로마서는 구원, 복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은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처음 얻게 되는 평안과 즐거움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때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동과 감격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고 힘든 일이 발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에 대한 대답이 지난주의 설교에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연단된 인격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소망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1단계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편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2단계에서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물질적 축복과 관계의 축복, 사역의 축복 등등 우리가 실제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단계 구원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욥을 예로 들어보면 욥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 부자였고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그 사람 삶에 임하였습니다. 사고로 모든 자녀가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일시에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몸은 질병으로 고통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살만한 희망이 거의 없는 거죠. 하나만 있어도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만 있어도 자식들이 다 죽거나 아니면 재물을 다 잃거나 아니면 몸에 병 들어서 죽게 되거나 다 하나만 있어도 힘든데 이것이 한꺼번에 싹 몰려왔습니다. 그를 위로해 주겠다고 왔던 친구들이 말합니다. 빨리 좋은 말 할 때 무슨 죄를 지었는지 토해내라. 이런 재앙은 절대로 숨겨진 죄가 없이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책망하고 정죄했습니다. 욥은 끝까지 자신이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다고 억울하다고 항변했지만 마지막에 가서 환난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시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모사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재앙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피조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건 맞네 틀리네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일이고 얼마나 건방진 이야기인지 몰랐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복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게 맞냐는 말이죠. 결국 욥이 긴 42장의 과정 중에 깨달은 건 뭐냐면 복과 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가 못했기 때문에 화를 주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결정하시는 건데 그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질책을 했던 친구들을 욥이 중보기도 해주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한 재앙을 다 거두어들이시고 모든 걸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 보시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물질적 축복뿐만 아니라 다른 축복도 다 주셨어요. 욥기 42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와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이 그 고난이 있는 이후로 몇 년을 살았다고요? 140년. 고난 있기 전에도 충분히 살았습니다. 자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고난 있는 이후로 140년을 살았고 아들이 다 죽었는데 아들이 낳은 걸 보았고 아들이 또 아들 낳은 걸 보았고 아들이 또 아들 낳은 걸 4대를 보다가 어떻게 해요? 병들어 죽지 않고
나이 들어 늙어서 죽었더라. 이게 욥의 마지막 인생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욥의 고난과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기를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하여 그것이 자기에게, 고난이 어떻게 좋은 일이 있겠어요? 하지만 고난이 유익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과정이 되었기 때문에.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많이 소유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관계에 있느냐를 말한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도 함께할 친구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 즐거운 추억이 됩니다. 하지만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뻐해 줄 친구가 없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불행이 됩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진짜의 삶의 가치와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고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그때 깨닫게 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는 거 아니냐? 왜?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뭐 합니까? 은혜를, 믿음만 가지면 구원받으니까. 이런 질문은 이 시대도 했지만 사도 바울 시대도 똑같이 질문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1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여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게 궤변인데, 죄가 많은 죄가 사함을 하든 은혜롭다 하니까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기 저 죄에 거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말쟁이들과 궤변론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은혜를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으며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에 잘못된 것의 근본 원인은 구원을 입장권의 티켓으로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오류입니다. 주로 구원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티켓을 한번 소유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티켓을 얻을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요. 근데 티켓을 얻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느슨하게 살아갑니다. 헌신도 하지 않아요. 충성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입장권의 티켓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물어봅니다. 너 천국 가는 입장권 얻었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직 안 받았으면 빨리 받아야지. 또 뭐라고요? 예수님 모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입장권을 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더 열심히 할 이유가 없습니다. 11조는 하는 것은 어리석게 느껴지고, 매일 주일을 지켜서 예배를 드린 것도 어리석게 느껴지고, 편하고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애터지게 회개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거 굳이 뭐 내가 애터지게 회개할 필요 있겠느냐? 대충 신앙생활 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이유는 구원을 입장권 티켓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극단적인 상황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극심한 고난이 임하게 돼요. 경제적이든지 질병이든지. 그럼 감당을 못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현실의 삶이 어떻게 해요? 죽으면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일까요? 여기는 너무 힘들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근데 죽으면 천국이니까 내가 죽기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주 편안한 천국으로 바로 직행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구원이었을까요? 아닌 줄 아시겠죠? 이게 정상이 아닌 거 아시겠죠? 이런 신앙이 잘못된 것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입장권의 티켓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두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결혼식, 이것도 입장권입니다. 결혼으로 들어가는 입장권이 결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식을 하면 행복한 결혼이 있을까라고 많이 사신 분 물어볼게요. 결혼식 하면 행복한 결혼이 주어집니까? 아닌 거 아시겠죠? 결혼식 한다고 근데 20대의 청춘 남녀들은 결혼식만 하면, 결혼만 하면 뭐 할 수 있다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잡아놓은 물고기에 밥을 주는 법이 없다. 뭐요?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하고 나면 최선을 다할 만한 이유가 없어져요. 이제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또 구애하고 또 쫓아다닙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결혼식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결혼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입니다. 결혼이란 결혼식 입장권이 아니라 결혼 이후에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무른 것을 말합니다. 맞습니까? 제 생각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남자든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든지 좋은 배우자, 자기가 생각해보다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걸 은혜나 구원이라고 이 시대에도 생각하잖아요. 예, 내가 생각했던 조건보다 훨씬 좋은 남자나 여자를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아까 성경의 논리대로 하자면 더 많은 구원과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난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되니까 더 많은 외도를 하면 더 많은 구원과 은혜를 받는 겁니까? 이게 맞는 논리입니까? 아닌 줄 아시겠죠? 더 많이 외도를 하면 더 많은 구원을 받게 된가요? 결혼해서? 아닌 거 아시겠죠? 이건 궤변입니다. 더 많은 죄를 짓는 이유가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아실 겁니다. 결혼을 결혼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입니다. 결혼은 사랑 안에 머무르는 관계를 말합니다. 결혼식을 했다고 행복한 결혼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나중에 정말 결혼 안에서 고통과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티켓이 아니라, 입장권이나 티켓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머무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다 할 때 그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그 관계 안에 들어간 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 관계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요? 함께 인도함을 받고 함께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다고 해놓고 누굴 만나기 싫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걸 귀찮아해. 하나님 만나는 걸 힘듭니다. 하나님은 잠시 예배 때 만나고 어떻게 해요? 빨리 도망가야 돼. 가급적이면 하나님을 적게 만나야 좋아요.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뭐 이렇게 뭐 성경 공부하는 이거 하나님 만나는 거 귀찮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대답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제 살기로 결정하는 걸 말합니다. 바울은 사도 바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기로 결정한 사람이 어떻게 죄에 대해서 열망하고 죄를 계획하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건 마치 돼지우리에서 사람을 꺼내가지고 깨끗이 옷 입히고 깨끗한 곳에 살게 했더니 다시 어떻게 돼지우리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구원을 받겠는데 다시 죄 가운데로 들어가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은 이제 우리가 실제적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구원받는다는 게 어떻게 죄를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까지는 구원의 이론적인 과정을 이야기해요. 구원의 이론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1장부터 5장까지 전체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제 실제적인 우리 삶에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어요? 구원을 받는다는 건 머리로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 실제 삶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본문을 해석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자기 속에 죄를 발견합니다. 어떻게 이 죄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고민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시죠?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요. 예수님 만날 때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다 들여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체험과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도 뭐요? 죄가 내 안에서 삐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좋을 때까지만 해도 죄는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죄가 막 삐져나오려고 해요. 죄에 대한 열망이 내 속에 여전히 있는 걸 보면 깜짝 놀랍니다. 내가 교회 집사인데 다른 데 가서는 그럴싸하게 행동합니다. 근데 내 속에 있는 죄가 여전히 내가 처리해야 될 가장 큰 고민거리고 힘든, 이게 다뤄야 될 대상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과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이 죄를 처리할 수 있을까요? 입장권의 개념으로 구원을 생각한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에도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입장권을 한번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구원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죄가 삐져나오려게 그럼 입장권을 또 받아야 된가요? 이게 이제 고민이에요. 평생 입장권을 100장을 받으면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입장권이 아닌 거 아시겠죠? 입장권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된다니까. 내 안에 죄가 삐져나오는 걸 해결이 안 돼요. 이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관계의 개념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는 해법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의 개념으로 구원을.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식과 관계의 차이는, 지식은 머리로만 아는 걸 말해요. 하지만 관계는 내 온 삶이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해 보면 오래 함께 산 부부와 이제 막 신혼부부로 살아가는 부부 사이에 어느 쪽이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바보입니다. 대답하지 마세요. 부부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대답은 바보. 그냥 질문하는 겁니다. 오래 함께 살았다는 건 이런 걸 의미합니다. 죽을 정도로 힘들었던 과정을 함께 울며 웃으며 보냈던 것을 의미하고, 그 사람의 단점과 약점을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이건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관계의 차원입니다. 근데 아까 그런 과정, 어렵고 힘든 일을 다 겪고 단점과 약점을 다 알았는데 다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게 아니라 더 얇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며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은, 이것은 더 깊은 사랑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20년 전에 의신이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와 함께 울며 기도했던 사람, 15년 전에 큰 교회 사역하다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나와서 교회 부흥을 꿈꾸며 함께 기도했던 사람, 10년 전에 제가 심정병으로 수술실에 들어갈 때 수술 앞에서 울며 기도했던 사람, 세상에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그런 아픔과 슬픔을 같이 나눴던 사람과 이제 호르몬이 막 분출이 돼갖고 새로운 만남 속에서 그렇게 만난 사람과 이게 사랑이 같을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관계 안에 머무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게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나의 죄악으로 물들었던 옛사람이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례, 침례를 받는 것은 물속에 들어갈 때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로마 시대에 몇 번 이야기했지만 사형 대조 중에 가장 험하게 했던 무서운 사형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형이었고, 또 하나는 죽은 시체와 함께 묶어놓는 걸 말합니다.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제가 시체가 이렇게 있어요, 아래. 그러면 사람을 위에다 이렇게 딱 올려놓고 묶어버립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묶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날이 뜨거우니까 어떻게 돼요? 시체가 썩어요. 썩으면 이게 짓무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이 질질 나오면서 피부가 붙어버려요. 그다음에 죽은 시체 썩은 물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 썩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딱 뒤집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시체의 썩은 물이 그 사람의 기도를 막게 해서 이 사람이 질식해서 죽게 하는, 이게 이런 형벌이 있었어요. 자, 이 사형수를 시체에 붙여놨는데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체를 떼어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지금 이 시체를 붙여놓는 과정을 상상하면서 이 본문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시체를 떼어내면 살아요. 근데 사람이, 죽은 사형수가 아무리 노력해서 떼어내려고 해도 떼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시체가 누구냐? 우리 안에서 죄를 계획하고 죄를 짓고 죄를 열망하고 죄에 대해서 익숙해져서 빠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옛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떼어내야지만이 살 수 있는데, 그래야 저주와 심판과 이렇게 죄로 벗어날 수 있는데, 이 옛사람을 내 힘으로 떼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옛사람을 떼어낼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함께 죽어야지만이 우리는 다시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맞죠? 어떤 사람이 수도원의 수도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해도 좌절하지 않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성공에 대해서 칭송을 해줘도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때 수도사가 밤에 오라 그래요. 밤에 찾아가서 그랬더니 이야기하기를 공동묘지에 가서 어디 가면 있는데 거기 가서 밤새도록
이렇게 공동묘지 있는 사람들에게 욕하고 비난하고 음해하고 나쁜 말을 해봐. 밤새도록 해봐라. 밤새도록 그 사람 했어요. 공동묘지 가서. 그러고 나서 아침에 돌아왔습니다. 소사가 말합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어떠더냐? 아무런 반응이 없던데요. 그냥 그 다음날 됐어요. 다음날 밤에 또 오라고 합니다. 또 갔어요. 갔더니 또 공동묘지 가서 이번에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칭송해주고 찬양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다 밤새도록 하다고 하고 와라. 밤새도록 가서 했어요. 아침에 또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어떠더냐? 아무 반응이 없던데요. 그게 비결이다. 뭐가 비결이에요? 죽는 게 비결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람의 칭송과 영광의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뭐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으면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첫 번째 나타나는 의미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어야 구원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임하게 되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목사님,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저는 아직 부활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나는 변화되지 않고 부활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죽지 않고 죽은 채 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교회 오면 죽어요. 죽은 것처럼 보여. 근데 교회 밖을 바로 벗어나는 순간부터 내 자아가 딱 살아서 다시 올라옵니다.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합니다. 산부인과 환자 중에, 병 중에 가상 임신이라는 게 있어요. 임신하면 너무 임신을 하고 싶어서 이 가상 임신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입덧을 해요. 가상 임신에 걸리면 배도 이렇게 남산만하게 나옵니다. 실제 임신처럼 돼요. 그리고 식욕도 땡겨요. 항상 뭐라고 해요, 여자들은? 애가 먹고 싶어서 식욕이 땡겨요. 그리고 빈혈이 옵니다. 빈혈이 오는 것처럼 어지러워요. 빈혈 온 건 아닌데 어지러워요. 그래서 병원에 검사해보면 뭐예요? 애기가 없어요. 근데 이 증상은 똑같아요. 근데 교회 안에도 가상 신자가 있어요.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 드려요. 기도도 합니다. 찬송도 불러요. 성도들과 외모는 똑같아요. 하지만 또 그런 분들이 또 교회에서 또 열심도 있고 충성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면 또 중직자가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직자가 되고 나서 힘이 생기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본질이 나옵니다. 사람들 모아서 파당을 만들고 이상한 궤변으로 지도자들을 공격하고 영적인 모임은 좋아하지 않고 밥 먹고 놀러 가는 것만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적인 모임은 좋아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모임은 좋아합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졸아요. 근데 육적인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음담패설, 남의 뒷담화를 이야기하면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이 되었어요. 당첨금을 받으면 여러 가지가 변한다고 하죠. 특히 3가지가 변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뭐가 변해요? 자동차가 먼저 변합니다. 두 번째 집이 변합니다. 세 번째 배우자가 바뀌어요. 왜 가난할 때는 잘 살았던 사람이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나와서 이혼을 할까요? 이 질문이 있죠. 왜 가난할 때는 잘 살았던 사람이, 여러분 너무 부자가 되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이 안전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왜 부자가 된 다음에 이혼을 할까요? 생존을 위해서 배우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뭘 죽였냐면 자아를 죽였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 건 많았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참는다. 그리고 참았어요. 근데 부자가 돈을 벌어서 어느 레벨 이상의 부자가 되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참고 살 이유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바뀌고 너무 집도 세련돼지고 차도 세련돼졌어요. 사는 것도 너무 세련돼졌어. 근데 딱 어울리지 않는 사람, 그 모든 세련된 가운데 어울리지 않는 사람 딱 한 명 있어요. 그 사람만 바꾸면 되겠다. 마지막에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만 딱 바뀌면 나의 세련됨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부자가 돼도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자아가 죽는 겁니다. 자아가 죽어야 행복한 가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왜 구원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 구원입니다. 6절 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죽어야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애굽에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하였고 홍해를 가는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홍해를 걸고 딱 나왔더니 가나안 땅이었어요, 광야였어요? 광야였어요.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왜 광야를 지나게 하셨어요? 왜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옛사람이 죽게 하도록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빨리 죽었으면 2년 만에 어디를 들어갈 수 있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왜 가나안에 40년 걸렸어요? 안 죽었어요. 뭔 일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이 좋았어, 왜 애굽을 불러내서 여기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야, 이거 계속 끊임없이 하는 이렇게 이야기들. 자아가 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러냈지만 그들이 계속 광야에 머무는 이유였습니다. 뭐 언제 그 광야가 끝났어요? 언제 그 광야가 끝났습니까? 1세대 옛사람들이 다 죽었을 때 2세대 그 다음에 믿음의 세대가 그들이 성장해서 주세대가 돼요. 똑같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는 구원에 대한 그림 언어입니다. 신약은 설명하는 이게 글로 만들어졌지만 그림 언어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지금 이 구약의 스토리를 통해 아시겠죠? 구원은 홍해만 지나면 되는 입장권이 아니에요. 홍해는 입장권입니다. 홍해를 가는 건 입장권이에요. 애굽을 벗어나는. 구원은 입장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믿음의 신뢰의 관계 안에 머무는 걸 말합니다. 그 관계 안에 머물면 광야에 있어도 천국입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신뢰의 관계에 있으면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 먹을 거 주시고 그 입을 거 주시고 충분히 먹여 살리십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있어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진짜 죽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실제적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8절 9절 말씀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은 어떤 죽음의 세력이나 사탄의 공격도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됩니다. 입장권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구원의 관계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큰 승리를 거두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